야곱 인생의 전환기 야복강. 인생의 전환기는 누구든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9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네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실험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실험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아멘. 지난주까지 몇 주간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근본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실패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설교는 인생의 전환기가 무엇인가? 인생의 전환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삶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이 전환기는 대개 고난과 시련을 수반합니다. 이 전환기에서 우리는 유턴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고난과 시련의 노예로 평생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와 어머니 뱃속부터 서로 싸웠고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태어난 집념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말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만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에서 갓 돌아와서 배고픈 형을 유혹하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기 이 그림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야곱은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20여 년의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20여 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이제 성공한 부자가 되어서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분명히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으로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형에게 나누어 드릴 테니
화 그만 풀고 저 용서해 주십시오. 형 에서가 야곱의 말을 듣고도 군사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자기 인생 최대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20년 전 자기가 형 헤세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니 형은 분명히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머리를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비와 양과 소와 약대 등등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동안 다른 한 떼 재산이라도 남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물로 많은 가축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예물로 돌리려는 의도입니다. 여기 이 예물은 단순하게 선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 속국이 되겠다는 의미로 항상 더 강한 나라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잠이 안 오지요.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최선의 계획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획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야곱과 거의 비슷합니다. 세월이 지났고 물질도 풍부해졌고 믿음의 경륜도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이상하게 때가 묻기 시작했고 우리의 믿음의 가슴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발꿈치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만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발꿈치만 잡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젊었을 때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내 똑똑한 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내 경험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나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아직까지 젊으신 분들은 내 힘 가지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젊은이들은 제가 예언을 합니다. 반드시 인생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빼보면 야곱을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이라는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가정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런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기 전의 야곱은 이는 야곱의 생각에 자기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환기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환기라는 의미는 변하여 바뀌는 시기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변하여 바뀌는 시기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A turning point, 이것이 전환기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한순간에, 그 특별한 한순간에 그 특별한 변하는 지점,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모두 생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생의 전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도 생의 전환기가 있었고요, 엘리야, 에스더, 예수의 제자들, 특별히 사울이라는 청년은 인생의 전환기를 몇 번 맞이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전환기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옷을 잡고서 정연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때 사울은 엄청 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죽으면서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사람이 저렇게 짱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단 말이냐? 사울은 그때 엄청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메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난 곳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야복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후에 사울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야복강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마가 요한도 그랬고요,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을 내려서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고 아굴라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업이 같음으로 만나서 이 고린도에서의 추방되어 있는 이 장소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야복강, 인생의 야복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 신앙의 선배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 시기를 한 번 겪는 사람도 있고 두세 번, 여러 번 겪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맞이한 위기의 때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삶의 위기의 때다라고 느껴지면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들은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었습니다. 돈 스나이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돈 스나이더는 미국 한 지방대학의 교수였는데 1992년 느닷없이 재임용에서 탈락해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실직을 했을 때는 다른 대학에 직업을 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2년간 정확하게 101개의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으나 한 군데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빈민에게 제공되는 식량 구입권에 의존하게 되고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아내와 의논해서 이 아이를 몇천 달러에 입양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극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교수의 인생이 자기 아이를 몇천 달러에 입양해서 그 입양한 돈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가족의 행복과 맞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대학 교수직을 더 구하지 않고 골프장의 자벽부로 건축 현장의 보조 일꾼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드디어 그는 솜씨 좋고 성실한 목수 겸 페인트공 돈 슈나이더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목수 일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돈 슈나이더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교수로서 가르치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교수도 내 가족의 행복과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벽부로 일을 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몫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절벽 산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홀로 씨름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했을 때 홀로 야복강에서 씨름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때 야곱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여러분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인원수가 아닙니다. 그 족장시대의 400명은 지금 한 사단과 비슷한 정도의 군사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군사였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 그 야곱이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파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항복하면 이기고 인간적 방법으로는 진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은요, 내게 항복하면 이기고 인간적 방법으로는 진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해서 야복강에 서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혹시나 계십니까?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이 야복강의 자리에 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맞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삶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내 삶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을 때, 그때가 내가 야복강에 서기 전의 상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두려움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가정주부로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야복강에 홀로 남기시고 홀로 씨름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야복강에 홀로 남기시고 씨름하게 되는 것을 일반적인 신학적인 해석으로 세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수의 진을 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낸다.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전반전을 보내고 후반전을 맞이하기 전에 휴식 시간입니다. 이 휴식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전반전에 잘못한 것을 다시 복귀하여 보고, 감독이 후반전에 새로운 사람을 쓰고 새로운 용병수를 사고 새로운 전술과 전략으로 실패한 전반전을 회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갖는 시간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을 하는 분은 리트릿의 기회를 갖는다. 이거 퇴직이라는 말인데 이게 퇴수라는 말입니다. 물러나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말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는 시기나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는 시기나 리트릿의 기회를 갖는 사람, 이 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 번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한 번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배수의 진을 친 시기가 있고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내는 시기가 있고 리트릿의 기회를 갖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면 이 시기에 누구든 한 번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합복강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오늘 창세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 야복강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리트릿 시기를 맞이하면서 내 인생의 배수의 진을 치는 이 시기에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자들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군대가 야곱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에게 오고 있고 또 한 대의 군대는요,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보기 전에,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형 에서의 군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아야지 내 인생의 전환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가 하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는 그 장이 28장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에 있어서 이 전환점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사업에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 인생의 전환기가,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특별히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세 번째 우리가 또 해야 될 행동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아주 의미 있는 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번째, 내 인생의 전환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절박하게, 절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간구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홀레된 이 야곱이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표현을 하면 필사적으로 기도하였다. 야곱의 이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필사적인 간구를 뿌리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아래쪽 넓적자리 상단에 있는 자골, 골반을 형성하고 있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환도라고 번역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환도에 뭘 하느냐? 칼도자 아닙니까? 칼을 차는 곳이 환도라는 의미이거든요. 칼을 차는 곳이 부러졌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새로운 거예요. 야곱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왔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이 환도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엉덩이뼈라고 번역하지 말고 환도라고 번역하는 것이 칼을 차는 곳, 야곱이 지금부터 자기 칼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절박함을요, 하나님의 천사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면, 이런 매달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요? 이런 절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야곱 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요. 이는 네가,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도 이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겨먹기 위해서 이깁니까? 그 사람들을 내 발에 짓밟기 위해서 이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하게 버는 것이요,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상생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섯 번째,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당신에게서 보여.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간혹 식당에 같은 데 가면 기도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인 거 보일까 봐, 그리고 교인인 거 보일까 봐. 어제는 선교사님 대접을 하는데 제가 흉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도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렇게 앉았어요. 저는 자세하게 봅니다. 서시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여러분, 서시 가운데도 좀 맛있고 좋은 서시가 있고 적은 서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서시를 가져오는데 그 서시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 사람이 쳐다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쳐다보지, 그거 더 먹는다고 하나 더 가져간다고 째려보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그 서시를 통째로 있잖아요, 앞에 있는 2만 원 서시를 통째로 다 부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참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옆에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속 좁아야 되느냐? 아니, 그 스시 내가 하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 다 먹으면 어떠냐고. 그게 먹을 것이 널려 천진데 왜 그걸 주여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서 내가 저 사람 미워서 다 그냥 쏟아부어서 왔다고. 물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방법의 그러한 삶에서 정말 거듭난 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셨습니까?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앞배의 배가죽이 등짝에 붙을 정도로 절박하게 매달려서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를 정말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면 져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믿어주면 사람들이 나에게 져주겠습니까?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들하고 씨름을 하면 한 번 해서 집니다. 두 번 해서 집니다. 세 번째는 그냥 나는 울어버립니다. 분해서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긴 줄 알았습니다. 나는 무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형들이 내가 이뻐서 져준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우리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구나,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목사님 같으면 내 인생을 다 줄 수 있겠습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올 수 있는 교회 목회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 인생의 전환기 야복강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항상 이 야복강에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인생의 전환기 이 야복강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혹이나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힘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인생의 전환기를 넉넉히 홀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